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제 내일이면 6월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목장 모임을 잘 가지고 계시죠?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계가 무르익고 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유익들을 누리시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목장으로서 그 목장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또한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일이 중요한 것인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목적지입니다. 지난 금요기도회였습니다.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이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할까요? 왜 이렇게 제 마음에 괴로운 게 끊이지를 않고 자꾸만 저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걸까요? 이와 같은 눌림은 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강하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 그리고 터져나오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내가 자랑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터져나오면서 정말로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낄 때에, 또한 많은 눌림이 있을 때에 나를 다시금 세우고 살리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 이름에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막 찬양을 하는데 모두가 이렇게 즐겁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 그 찬양 한 곡이 있었어요.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다 같이 일어나서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인가 하면은 계속 울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는데 딱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그 가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이 처음 가사를 딱 보는데 제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메마른 이 심령 가운데에 주여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더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오직 예수님의 그 피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승리가 되고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막 혼자 운전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혼자 차 안에서 막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날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날 살리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교회 그리고 우리 목장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나도 깊이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 좀 애를 먹었습니다.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짧게 해야 된다. 네, 짧아야 된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까? 그 세 가지를 짧지만 임팩트 있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많은 것이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 번째,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1절 바로 앞까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1장 1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대로 하는 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잘한다 생각하지만 결코 말씀을 지키지 않는, 오히려 당을 짓기에 급급하고 율법 아래에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섬겨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배하려 하고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데에 빠져있는 이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 아래에서 죄뿐이 드러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전 문맥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문맥, 이곳에서는 이방인들,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3장 9절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워요. 죄가 이와 같이 끔찍하구나,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저 죽음 가운데에서 헤매고 오히려 사망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죄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주제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이었어요. 제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묵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이 이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성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셨던 두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인가 하면은 한 곳은 겟세마나의 동산이고요, 한 곳은 십자가 위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요 성부 하나님의 버리심을 확인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버리심이에요. 이 성부 하나님의 버리심을 확증하는 공간으로서 이 겟세마네는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신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는요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성자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신 그 지점,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곳, 바로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 위입니다. 그런데요 이때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쭉 보는데요, 제가 마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몰입이 쫙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냥 가볍게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가끔 가볍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교회에 왔다가 갑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요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가?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일 이 죄를 처리하는 것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가능하시다면은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때 다시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실 때에 그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죄를 처리할게, 그러면서 다시 시작하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만, 성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결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죄를 바라볼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끊어지시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처리되어야만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만큼 심각하게 이 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마주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과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란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또한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떠합니까?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넘어가요.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이 땅을 열심히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데 어떻습니까? 그 죄의 문제에 푹 빠져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그 교만을 더 누려요. 우리의 난폭함에 대해서도요, 우리의 무정함에 대해서도요, 자꾸만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고 넘어가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 허락하는 것이 바로 이 죄를 심각하게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가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 죄를 눈 가리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중심에 있는 것도 깊은 것까지도 다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겠습니까? 정직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가 아주 심각한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가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보시면서 그 부끄러운 데에서, 그 죽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제가 보통 이 저녁 예배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조금 피곤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예화, 이 한 번씩 이렇게 잠을 깨시고 이제 집중하게 만드는 그 재미있는 예화를 준비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없어요. 바로 쭉 가야 됩니다. 자, 바로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21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다루었던 이 죄의 문제가 한번 딱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심각한 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한 가지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 외에 한 의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합니다. 이 율법 외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는가? 율법보다 전에 있었던 거예요. 율법보다 큰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의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요, 이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던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리키고 구약에 있었던 그 율법과 선지자가 기다리던 것이 나타났다.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 이것은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누구에게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죄인에게 허락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3절에 보면은 이 앞에 있었던 죄를 한 번 더 요약해 줍니다. 압축해서 딱 깔아주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비참한 죄 가운데에 죽어야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아쉬움이 아니고 반드시 죽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24절부터 2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기에서요, 저희는 특별히 25절 말씀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25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볼 때에는 은혜롭게 받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면은 어려운 것이 바로 이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개혁주의 서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믿음, 칭의에 대해서 다루는 그 파트가 있는데 그 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 길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불의하게 보이시는 기간이 있으셨습니다. 충격적이신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는 불의하게 보이시는 그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구약입니다. 구약.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태도를 가지시는데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모세, 야곱, 다윗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완전한 자들이었나요?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야곱도 끊임없이 속이는 자로 이 평생을 죄를 지으며 살았고, 또한 모세도 살인을 하는 죄를 지었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게 바로 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불리지만 죄를 짓는 이 불완전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가지시는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처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구약 기간 내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오래 참으셨어요. 그 죄를 간과하셨습니다.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간과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 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다.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처럼 보이는 시기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구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시지만 의로운 모습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겁니까?
즉각적으로 죄에 대해서 결과를 물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고 반대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한 사랑은 포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모순이 일어나는 게 바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할 보이신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의롭지 않으신 분이시던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분을 하시지만 사랑을 포기하시는 분이시던지,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하나님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이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하시면서 동시에 의를 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그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이 그동안 드러내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제물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바로 그 오랜 시간 동안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도 드러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의도 나타내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수님만을 자랑할 때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구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었고요, 또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간과하시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한가? 믿음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절 27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믿음으로 의로워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고 시작되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강하여지도록 하는, 그리고 끝내 약속을 얻게 하는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어내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